안녕하세요. 글렌데일 난드리 교회를 섬기는 제영병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빛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세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그 눈빛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그 눈빛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 서서 첫 번째 그런 신문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그런 눈에 보이지 않은 장면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장면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장 38절 보시면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짧은 대화가 오고 같지만은요,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참 이상한 짓만 하다가 끌려와서 유대 총독 앞에 선 이상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빌라도는 누굽니까? 유대의 총독입니다. 권위를 봐서도 참으로 유대 총독 앞에서 선 이상한 청년은 좀 두려움이 가운데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거꾸로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는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러한 로마 시대 공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보고서는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은 당시 빌라도가 로마 총독 가이사에게 보내는 예수의 첫 신문과 처형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그런 공문서입니다.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고요, 분명한 역사적 공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장면, 오늘 요한복음 18장 37절에 38절에 기록된 그 상황, 자기의 심정을 아주 상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황제여, 나는 로마의 피를 가진 피가 끓는 장군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내가 그 유대 청년 예수란 청년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웬일인지 내 발이 데레스 바닥에 붙어있는 것 같았고 꼼짝을 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 청년은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 서 있었으나 내가 마치 형사범인 것처럼 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 앞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공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잡은 유대 총독 빌라도이지만 예수님의 신성 앞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눈빛 앞에 제압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룩한 눈빛 앞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첫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거룩한 눈빛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눈빛은 바로 신성의 눈빛이고요. 우리 사람이 감히 어떻게 볼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눈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와 함께 무슨 일을 하리라, 너희가 나를 쫓아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그냥 따라왔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눈빛 앞에 자기도 모르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시군요. 당신은 구세주이시군요.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눈빛 앞에 세상의 권세는 잠재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 총독 앞에 섰지만은 그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그 한 말씀 가운데 거룩한 권세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눈빛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권위와 권세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그 눈빛 하나로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수가 뭡니까? 고수라고 하는 것은요, 굳이 싸움을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눈빛 하나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도전을 받고 시비를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에 도전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의 신앙의 눈빛, 거룩한 눈빛이 있다면요, 세상에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요, 세상에 여러분의 신앙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거룩한 눈빛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눈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거룩한 눈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셨고 그 거룩한 눈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훗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모멸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 군중들 가운데는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새벽녘에 울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어딘가 숨어서 그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에 정말로 리얼한 영화였지만 예수님의 눈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요, 예수님을 향한 침을 뱉고 모멸을 가는 그러한 로마 군중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의 눈빛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 배신감에 그런 참을 수 없는 감정을 그 눈빛을 통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눈빛은요, 사랑의 눈빛이었고요, 고통을 넘어선 예수님의 긍휼의 눈빛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걸 안다. 그러나 나는 널 이해할 수 있단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피 끓는 혈기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맥없이 로마 병정들에 끌려갈 때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낭만과 좌절 가운데 빠졌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심한 배신감마저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그는 너무도 맥없이 십자가의 형정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눈빛, 사랑의 눈빛, 긍휼의 눈빛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알지. 네가 그런 마음을 내가 이해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우리 안에 힘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함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처절한 배신의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눈빛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들과 향해서 대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눈빛을 소유하며, 그렇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눈빛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훗날 다시 한번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날도 고기를 낚아 올리지 못하고 그 깊은 밤 좌절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우면서 조반을 함께 드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그 베드로의 눈빛은 여러분 확신에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네가 다녔지만은 앞으로 훗날에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네 뒤로 묶여서 끌려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훗날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눈빛 가운데 사명에 가득한 확신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죽기까지 이제 주의 사명을 다하리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3번째 베드로의 눈빛, 예수님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그 확신에 반응하는 그러한 눈빛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참으로 거룩한 눈빛으로 세상을 잠재울 수 있다면, 또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세상을 안을 수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눈빛에는요, 결국 갈등과 그 안에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확신에 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베드로처럼 그런 확신에 찬 눈빛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크리스천은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선교사요, 또 한 가지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은 2가지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신앙인들은 선교사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사와 같은 마음, 참으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빛 안에 시기와 질투와 나의 욕망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눈빛이 아니라 그것은 참으로 거짓말쟁이, 사기꾼과 같은 눈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된
이 세상을 주변 재단 신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참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사랑을 소유한 그러한 심정의 눈빛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빛이 전해지는 곳마다 참으로 죽음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눈빛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빛을 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수님의 눈빛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오늘 세상을 사악한 세상의 권세들을 우리는 잠재울 수 있고요. 그러한 눈빛을 통해서 참으로 어려운 자리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준 자들을 눈으로 사랑의 눈빛을 덮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형장에 끌려가면서 그를 잡아 끌고 간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아마 그런 눈빛을 보였을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사랑하소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눈빛, 사랑의 눈빛, 확신의 눈빛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면서 군중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 보던 그 눈빛, 그 사랑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빌라도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거룩한 눈빛을 기억합니다. 또한 훗날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보였던 주님의 그 확실에 찬 눈빛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눈빛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세상을 참으로 사랑으로 덮어주며 사명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